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할 때는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보다 앞서 4주 동안 지키는 절기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저는 이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핵심 어떤 교리 중에 하나이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보는 그대로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이와 같이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자 만물의 회복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재림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항상 소망하면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들 가운데 재림신앙이 가장 투철했던 교회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가까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의 훈련을 힘썼고 그리고 절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후에는 정도가 지나쳐서 사도 바울을 근심시키는 자도 생겨나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소한 배달을 제하고 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큼 재림신앙이 월등했던 그런 이와 같은 교회도 없었다고 할 만큼 그들의 이와 같은 재림신앙은 월등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대림절을 맞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먼저 주님의 재림을 확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납비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일당의 도적들이 그 양을 빼앗기 위해서 술수를 쓰게 됩니다. 먼저 한 도적이 납비에게 가서 납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납비가 더러운 개를 끌고 가느냐 하고 이렇게 납비에게 물었습니다. 납비는 이것은 개가 아니고 양이라고 대꾸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잠시 후에 같은 일당 중에 한 사람이 또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납비가 돼가지고 더러운 개를 끌고 가느냐 또 질문을 했습니다. 납비는 역시 여러분 이것은 개가 아니고 양이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자 이 납비가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에만 이것이 양인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다 개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래도 그 양을 끌고 한참을 가는데 또 도둑 중에 일단 한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왜 개를 끌고 가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이 납비는 내가 이 개를 양으로 착각을 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양을 길에 버리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곁에서 들려오는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신념을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재림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도 여기에 대한 이와 같은 또한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확신 난 것이 잘못되었나, 자기의 신념이 잘못되었나 이렇게 판단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또한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도 재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외쳐도 회개를 촉구해도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또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재림을 확신하는 자의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재림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을 확신하는 자는 종말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에 대해서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는 악인이 반드시 큰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믿게 되는 거죠.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선한 자가 복을 받기보다는 악한 자가 저 달되고 형통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괜히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고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환경이나 또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өл망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반드시 엄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잠깐 동안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재림과 심판을 의심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확신하는 성도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재림의 사실을 확신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림을 확신하지 않는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재림의 사실도 확신해야 되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확신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빌립보 교인이 세상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구원 받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천국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세상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서 얻을 영광보다는 세상의 영화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에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또한 우리의 모든 아이와 같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과학자이며 저술가로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되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잘 시작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충성했고,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봉사했고, 나도 옛날에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과거 자기가 해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아무리 과거에 별일을 다 했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과거 이야기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이와 전 깨닫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사는 자가 아니요 현재를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어떤 과거보다는 오늘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아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항상 평탄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아이와 뜻한 받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성도는 어떤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까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는 좋은 일보다 어려운 시련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 성도는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무서운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지언정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그들은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다른 아니면은 십자가의 화형으로 또한 그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이들의 인내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는 자가 영광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 용어 중에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수가 달리다가 숨이 막혀서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극심한 순간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보통 40km 지점에 이르게 되면 그 지점을 우리가 데드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데드 포인트는 웬만큼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또한 그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대부분 모든 달리기를 포기하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데드 포인트를 극복하는 것이 마라톤 선수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데드 포인트를 극복하는 것은 체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체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정신력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독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지점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데드 포인트를 통과하고 나면은 몸이 다시 원기를 얻은 것 같아 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가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데드 포인트, 즉 절망의 순간이 지나면
리빙 포인트, 즉 생명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빙 포인트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선수가 뛰어난 선수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오는 이 데드 포인트를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선수가 되지만은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서 좌절하고 그만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드 포인트는 마라톤 경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있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동안 절망적인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드 포인트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또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 요백에도 데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동방의 의인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정말 또한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백에 시련이 닥칩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고래등 같은 집이 무너지면서 10 자녀가 압사하여 죽고 그리고 육신에 병이 들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욥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 강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자 여러분 또한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그전보다도 갑질이나 더하는 복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위기의 순간이 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극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드 포인트를 리빙 포인트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같이 이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좌절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더 분명히 여러분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난만 오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형통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시련이 닥칠 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독교는 오히려 허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기독교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멸돼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왕성하게 부흥됐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형통할 때였어요.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아이와집단 국교로 공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더 부패하고 제약이 더욱 아이와집단 자행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성도가 어려울 때보다 형통할 때 자칫 유혹받기가 쉽고 죄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풍요와 부유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향락을 즐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만사 형통하고 생활 여건이 좋을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세상 쾌락을 탐닉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기쁨이 더 크고 놀랍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동안이지만은 천국의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만사가 형통할 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를 막론하고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우리 마음이 분산되고 우리의 눈이 흐려진 우리들이 이 대림절을 통해서 마음과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개 여러분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둘을 들라면은 하나는 부활절이고 하나는 여러분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절 앞에 40일 동안이나 사순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부활절을 준비하며 지키는 절기가 있고, 성탄절은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에 4주 동안 지키는 여러분 대림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절과 성탄절 앞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그 또한 흩어졌던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흐트러졌던 마음, 아니면 분산되었던 우리 시선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고 고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하십시오. 성경도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로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체험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재림의 신앙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무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주의 복음 증거에 헌신한 열정적인 전도자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이 무디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누구가 되었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를 붙잡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대낮에 길을 가는데 술에 만취된 술주정뱅이 하나를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그 술주정뱅이를 붙들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대뜸 그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서럭서럭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무디는 점잖하게 웃으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이 있지요. 전도하는 것이 내 직업입니다. 내 직업이 전도하는 거니까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는 이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 성도들은 전도는 목사나 혹은 선교사들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재림식입니다. 과거 2000여 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목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리스도는 아직 재림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은 예수께서 설마 지금 재림하시겠는가라고 방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께서 지금까지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재림의 때가 임박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성도는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아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를 위해서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처녀가 똑같이 여러분 등을 가지고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이 늦도록 신랑이 오지 않자 그들이 꼬박꼬박 졸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깨었어요. 그런데 10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는 그 등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지 등에 기름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름이 채워진 5처녀는 등불을 밝히고
오시는 신랑을 맞아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그 기름이 채워지지 않은 다섯 처녀는 여러분 또한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다가 채워가지고 불을 밝히고 가보니 이미 혼인잔치집의 문은 닫히고 안에서는 이미 다섯 처녀와 함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들은 바깥 어두운 게 매어 쫓겨 이를 갈며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오실 주님을 항상 깨어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불만 가지고 있어서가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줬어요. 등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등에 채운 기름은 모든 사람에게 주려요. 이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준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등은 주님께서 주시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러나 기름은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름을 가득가득 채우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는 자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여러분 사모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배웠어요. 여러분 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눈으로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시면 이렇게 보지 못하고 일평생 사모하고 갈망하던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저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말씀으로만 배웠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주님 우리가 직접 배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리고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그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갖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보석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고 나만 경험한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슴에다 품고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이걸 자랑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만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 복음토록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재림의 이와 같은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는 질병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심지어는 죽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는 천국은 이렇도록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낙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크고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차 주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영원한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또한 우리가 힘써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요 그 완성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ING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그것도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가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네, 그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 다듬고 잘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와 같은 제물로 준비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세 가지. 첫째는 재림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또한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셔서는 안 되고,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해서 방심에 쏟아냅니다. 우리 항상 켜진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서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누리는 기쁨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열심히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인내하면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